할렐루야. 오늘도 이 마가다락방의 은혜가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 가정을 책임져 주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으나 이미 죽었고 또 두 아들까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넘겨야 된다는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였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이제까지 두 아들이 가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까지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을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과부 여인이 혼자서 애써봤자 버티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내 가정을 책임져 주지 못할 때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강조하는 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단면을 보자면 레위기 25장에서 원래 가난한 사람이 빚 때문에 종이 되었을 경우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야 되며, 무엇보다도 신명기 15장에서는 안식년이 되면 빚에 대해 면제해 주는 그러한 구원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엔 이러한 계명이 있어도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구원받기라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부르짖었고, 이에 엘리사도 잘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고백이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모든 문제를,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에 대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렇게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경건하다는 건 그 당시 세상 풍습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의 가정도 보면 세상에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그 가정을 경건하게 지킨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또한 신약시대 때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에 서로가 공통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핍박이나 고난이나 불이익 속에서도 끝까지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이어지며 꽃 피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롱과 불이익을 통해 믿음에서 떠나 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가정이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소 안에는 크게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의 떡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또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의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등대의 빛은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골방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처소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바로 그 가정이, 그 골방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가정의 모습은 바로 우리 골방과 가정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성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를 또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보면은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지성소와 같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더라도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가정을 성소와 지성소로 만들어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여인의 가정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우셨을까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 가정은 그릇을 많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과 이 가정이 진짜 최선을 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것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온 여인에게 두 아들과 함께 집 안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어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에 볼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혼자 들어가서 기적을 이룬 사건이 아닙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성소와 지성소로 만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한다면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함께 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문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사는요 집 안에서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이 여인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집 밖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최선을 다해서 빌려온 그릇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여인이 그릇마다 기름이 차게 된 것을, 이 기적을 엘리사에게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사람에게 보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부족할 때나 넘쳐날 때나 항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말합니다. 더 이상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도 세상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막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이 가정을 통하여 시작되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경외하며 확신으로 채울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복된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해 충분히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살아가기가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먹고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정 안에 채워지게 되었을 적에 우리의 가정이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세상의 어떠한 자녀들도 세상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장을 지나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서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성소와 지성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 여인의 가정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채우셔서 나머지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응답받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소가 되며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 혼자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함께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 권능의 역사가 오늘 시간 각 가정에서 기도회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며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어찌된 거냐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주소서. 주그 지은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연매 드리세. 죽음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승리의 길을 높이 들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승리를 외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마가다락방 기도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